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만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단 한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을 눈으로 본 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즉 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은 결국 하나님과 남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들이 하는 행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은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부와 성적인 것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 행동이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성적인 욕망들을 탐욕하게 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탐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언제 어디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써 이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닥친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종족들의 도전, 공격입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는요, 침입자들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을 시시각각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민족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은 든든한 국방력, 그리고 그 국방력을 지지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재정과 많은 인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 사랑과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이죠. 풍요로운 재정과 많은 인구는 결국 든든한 국방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닥친 여러 민족들의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종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웠던 해결책이었던 풍요로운 재정, 많은 인구수도 잘못된 해결책이었습니다. 잘못된 원인 진단이 잘못된 해결책을 가져오게 되었고, 잘못된 해결책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었고, 더 큰 문제에 또 잘못된 원인 진단이 더 잘못된 해결책을 가져오고, 더 잘못된 해결책은 더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이 악순환의 연속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어느 부부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고민을 보냈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남편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념일이면 선물도 해주고 하는데 아내는 정작 이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다가 주는데 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차도 선물을 해주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연을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진행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내에게 물어봤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되게 놀라웠는데요.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어가면서 밤낮 노력을 했는데 아내는 그러한 자신의 노력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진행자가 아내에게 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분이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혼을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도 참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진지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었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사주는 선물, 차가 아니라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저 남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어려움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해져야 한다,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언제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은 잊은 채 스스로 강해져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어려움의 진짜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 생각, 인구수를 채울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주변국들에게 더 심한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이걸 순화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말을 우리는 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참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뚤어지고 또 비뚤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교육하신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에게 때때로 넘겨주시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면서 그들이 기필코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또 교육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묵인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사사기 말씀 깊숙이 흐르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만 가지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의 수만 가지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만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입시철인데요. 아이들이 입시철이 되면은요, 이 합격과 불합격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인 줄 아는 거예요. 합격하면 문제가 없고 불합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입시에 합격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입시에 불합격해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해결책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만 발생될 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문제의 원인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수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필요한 문제야,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이건 사람이 필요해, 이건 건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돈을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본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하나,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문제들 가운데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없음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 해결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오며 정작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을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답은 단 하나, 하나님 그 자체임을 이 시간 깨달았기에 우리가 그동안 100가지 기도하고 1000가지를 기도했다면 오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성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신앙의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필요해 보이는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문제의 해결책들을 찾아 헤매었던 적이 참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없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 되시는 주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제들의,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결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또한 주님과의 동행이 없어서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이 없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질 때 주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 아들임을 드러내는 반증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 낙심하거나 그것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세워주실 임직자들을 위하여서 임직식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평택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도 헌신을 다짐하며 더욱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하나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로 세워지는 정말 피택되신 분들과 또한 세워질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이나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되어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많은 인원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문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되면서 많은 확진자들이 더 생기고 있고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오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오니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정말 우리 성문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시기 많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함께 쌓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며 믿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빌미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찾아가 함께 격려하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단 한 명도 코로나 감염이 없이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